인도 불교 철학 3편. 고와 열반. 괴로움과 해탈의 두 극. 1. 질문의 문을 열다. 삶은 왜 괴로운가? 이 물음은 종교적 위로를 구하는 탄식이 아니라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성제경에서 부처님은 이것이 고성제니라. 태어남도 괴로움, 늙음도 괴로움, 병듦도 괴로움, 죽음도 괴로움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고, 부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얀 웨스터호프는 이 지점을 불교 철학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는 불교는 존재를 어떻게 해체하는가? 라는 질문에 앞서 왜 우리는 괴로운가? 라는 물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고대 인도 철학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바라문교 전통은 삶의 괴로움을 업과 윤회라는 굴레로 설명하면서 해탈은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우주적 원리나 영혼의 본질에서 찾지 않고 조건적 세계 자체에서 탐구했습니다. 고와 열반은 하나의 축을 이루며 불교 철학을 비추는 두 개의 극점으로 등장합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 너머의 해탈은 가능한가? 이 물음은 단순한 구원의 호소가 아니라 인도 철학 전통 속에서 제기된 치열한 존재론적 문제였습니다. 2. 사유의 장을 펼치다. 부처님은 고를 단순히 심리적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건 지어진 세계 전체가 지닌 구조적 특징이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길에, 성냄의 불길에, 어리석음의 불길에 불타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길이 곧 고의 모습입니다. 웨스터호프는 여기서 불교의 철학적 통찰을 포착합니다. 고는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연기하는 세계 자체가 지닌 성질입니다. 당시 인도 철학은 모두 고통과 윤회를 해결하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은 아트만의 본질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찾으려 했지만 부처님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고의 원인은 아트만과 브라만의 분리 때문이 아니라 무지와 가래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고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조건적 인과 구조 속에서 파악했습니다. 고의 원인은 집, 고의 소멸은 멸, 그 소멸로 가는 길은 깨달음. 이는 단순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당시 인도 사유가 제시하던 해탈론과 분명히 구분되는 새로운 철학적 제안이었습니다. 불교 철학은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고통의 실상을 꿰뚫어보며 길을 제시하는 지적 모험이었습니다. 3. 논쟁의 불길 속에서 고와 열반의 문제는 학파 간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비달마 학자들은 고의 성격을 분석하여 감각적 쾌락마저 결국 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비달마구 사론에서 세치는 쾌락도 무상하기에 결국 괴로움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중과는 이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갔습니다. 용수는 고와 열반조차 공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론에서 그는 괴로움과 해탈 둘 다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유가행은 또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고는 의식 속 종자의 발현이고 열반은 그 종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 보았습니다. 웨스터호프는 이 논쟁을 통해 불교 철학이 고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로 확장시켰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바라문 사상과의 대립은 뚜렷했습니다. 바라문교에서 해탈이란 인간 안에 깃든 영원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이 곧 우주의 절대 원리인 브라만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너와 우주는 본래 하나라는 통찰이 해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라문 전통은 아트만을 변치 않는 실체로 인정했고 수행은 그 실체를 기억하거나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면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실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해탈열반은
영원한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아는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이 차별성은 단순한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인도 사상사 전체의 방향을 새롭게 바꾼 전환이었습니다. 고는 삶의 표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이루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고, 열반은 그 흔들림의 너머를 가리키는 불꽃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4. 오늘의 거울에 비추다. 오늘의 우리는 이 고와 열반의 극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유마경에 이르기를 병이 있으므로 중생이 있고 병이 없으면 중생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통이 인간 조건 그 자체임을 다시 확인하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는 새로운 형태로 드러납니다. 경쟁과 소외, 불안정한 관계, 환경의 위기 속에서 괴로움은 구조적 현상으로 반복됩니다. 웨스터호프는 고를 실존적 진단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열반을 단순한 초월적 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반은 존재의 실체 없음과 흐름을 자각할 때 열리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가 단순히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인도라는 구체적, 역사적 장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제사와 신분제, 브라만 권위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괴로움은 제도적 억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불교가 말한 열반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 사상적 억압을 넘어서는 해방의 가능성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소외와 허무가 인간의 운명처럼 이야기된다면 불교는 그것을 넘어설 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도,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도 연기의 법칙을 되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열반은 바로 이 조건적 흐름을 자각할 때 피어나는 평온의 이름입니다. 5. 사유를 닫으며 다른 길을 열다. 괴로움과 해탈은 마치 두 개의 기둥처럼 불교 철학의 전경을 세웁니다. 고가 없다면 열반도 없고, 열반이 없다면 고를 진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나 무상 속에서 열반은 안온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웨스터호프는 이를 통해 불교가 절망과 구원의 양극을 오가는 종교가 아니라 고와 열반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붙잡으며 철학을 전개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인도적 맥락은 다시 중요해집니다. 브라만 사상은 영원한 자아의 실제를 통해 구원을 말했지만 불교는 무아를 통해 고와 열반을 새롭게 구조화했습니다. 고는 현실의 불꽃이요, 열반은 그 불꽃 사이에서 드러나는 빈 하늘입니다. 두 극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밝혀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축 위에서 불교 철학의 긴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불교는 철학인가, 수행인가라는 물음을 따라 사유와 실천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